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5월은 가정의 달로 여러 날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돌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므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형제 간에 믿음의 우애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영화교회가 믿음의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한 식구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중보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광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성전 이전과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전이 새로이 세워져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건축 설계가 마치고 허가를 득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무런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안 될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지구 저편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의 소식이 계속하여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에 총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게 우리는 신경조차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그만 아픔에는 우리가 아파하며 신음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황무지와 같은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새로이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이 글이 서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경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일방적인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편지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편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과 글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즉 이 편지글 안에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그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또 서로 간에 알고 있던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가 아닌 다른 성경을 읽을 때에도 당시의 배경을 좀 백그라운드를 알고 읽으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듯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편지라는 전제를 가지고 읽게 되면 좀 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나 생각을, 또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보이게 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편지의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한 겉면으로 바뀌게 되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상 그곳에는 우상의 신전이 많았고 또 그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로 인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쓰여진 것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고기를 먹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에 대한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른 우상들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우상에 불과하니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라 하여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바울도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이 교리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 신앙의 양심상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직까지 꺼림직한 사람들이,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그런 꺼리낌이 없으나 그들의 신앙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은 기꺼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며 자신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믿음의 겉면이었던 것입니다. 9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권리 포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자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에서 바울이 이러한 시위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늘 따라다니던 시비 중에 하나는요, 바울이 진짜 진정 사도냐 아니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 하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을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과연 그러한 경험이 있느냐? 물론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역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성 그리고 그의 사역의 방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고 또 자비량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그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그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천막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선교 방식을 택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원칙이 아닌 바울 자신에게 적용했던 또 바울의 상황 가운데 적용되었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부터 보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통해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다른 지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곳의 소산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는 그들의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셨고, 또 성전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이 워딩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어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어록이 존재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각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 먹을 걸 가져가지 말고 무엇을 쓸 것을 준비하지 말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한 집을 정하여서 그 집으로부터 공급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보았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뜻을, 그 의중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 또 복음을 받게 되는 자들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직원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직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회사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는 세상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기에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필요, 그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책임지게 하십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예배를 섬기게 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것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자신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 그랬으니 이제는 나도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이거 부득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나에게 부여된,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고 나의 사명이기에 바울 자신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절대적인 사명,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한 지방에서는 짧게 머무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느 지방에 가서는 2, 3년씩 머물면서 또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 지역 저 지역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순회 선교사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교회에서 모아진 연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선교 여행 가운데서 어쩔 때는 정말 풍성히 모아진 연보를 가지고 다닐 때도 있었고 또 어쩔 때는 보면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정말 낀일을 잊지 못할 정도로 허덕일 때도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이러한 사역을 아는 교회들 가운데는요, 돈을 모아서 바울 개인이 쓰라고 전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바울의 쓸 것을 모아 전해준 적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이 기본적으로 이 자비량 선교를 그의 원칙으로 삼은 것은 그가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물질로 인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그러한 오해를 받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바울과 같은 순회 선교사들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같이 단지 이 사명에 불타서 사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관심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모아진 연보가 때로는 강도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었고 또 배달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막기 위해 또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비량 복음 전도자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통해 쓸 것을 공급받는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방식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다른 데에 나오는 사명이랑 좀 다른 단어인데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집안의 일을 책임지는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내가 보상을 받거나 상급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일로 바울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러한 사명, 이러한 직분을 맡기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그 자유를 다 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또 어떤 상급을 구하면서 행할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백이 다른 곳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자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신 것 자체가 귀한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으로 여기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약한 형제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것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응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복음 전함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없도록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통하여 귀한 사명을 맡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기꺼이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땅히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바울의 자기 고백 또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누릴 그 권한까지, 우리의 자유까지 기꺼이 내려놓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